찬양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사업 예배 나오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늘 믿음 안에서 강건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감사가 이기는 능력입니다. 감사가 축복의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있어도 먼저 감사하고 감사로 매듭지져서 이기고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 말씀,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북쪽인 가다라 지방에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 군대 귀신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 첫 번째는 사단을 정복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로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대제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든.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 건너편,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너가시다가 큰 풍랑을 만났는데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거든요. 그리고 도착한 곳이 가다라 지방입니다. 동일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 거기서는 거라사 지방이라고 일컫습니다. 그곳에 가신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오늘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귀신 들린 회에서 자유케 주시려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면 무덤 사이에 있고 사나워서 그 길로 다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 무덤이 죽음이잖아요. 절망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조소환이라는 23살 먹은 청년이 소위 임간해가지고 군대에 갔답니다. 군대에서 부하들과 함께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다가 시범을 보이는데 수류탄이 이렇게 던질 때 머리 위에서 터져버렸답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잃게 되고 머리에서만 파편, 수류탄 파편을 24개를 뽑아냈대요. 온몸이 엉망이 됐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것이 기적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되니까 직장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또 오른팔도 잃어버리니까 절망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살 용기가 안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 수류탄 터졌을 때 죽어버렸으면 나을 텐데 라고 절망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 믿는 청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위기 속에서도 나를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고 일어서고 살 용기를 갖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에 들어갔냐면 애경그룹에 나중에 취직하고 거기에서 마케팅 공부를 해서 나중에 KTF 부사장이 되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마케팅 전문가가 돼가지고 지금도 많은 청년들에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회복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분이 서초 성결교회 조서환 장로님 이야기이시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 상에 있어도 만나주시면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의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난 것도 그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이고, 죽음 앞에서도 우리에게 영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려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살 길, 소망의 길이 열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오늘 29절 말씀에 귀신들이 예수님께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때가 이르기 전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에서는 우리를 무저경에 넣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귀신을 나오게도 할 수 있고 무저경에 가둘 수도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30절 말씀에 돼지떼가 있는데 그 돼지떼에 들여보내달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원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라고 먼저 물으시거든요. 그래서 군대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말인데 이게 로마 한 군단을 상징하는 말인데 6천 명이 기본 단위랍니다.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귀신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 우리를 어디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겁니까?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십시오 라고 구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 라고 하셨더니 돼지떼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귀신은 누구 허락을 받아야, 예수님 허락을 받아야, 예수님 명령이 있어야 나오고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귀신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하시거든요. 천사들과 회의하는데 사단이 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으시거든요. 욥을 아느냐? 욥처럼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라고 자랑하시거든요. 그때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소유물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손으로 복을 주셔서 소유물이 땅에 충만하는데 누가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까? 그 소유물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욥기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범위를 정했거든요. 소유물은 정해도 몸은 손대지 마라. 그래서 사탄이 가서 욥의 소유물을 다 치거든요. 그래서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아들들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욥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러면서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천상에게 열렸을 때 하나님이 봐라, 욥을 주위에서 봤냐? 욥이 여전히 온전하며 나를 믿지 않냐? 경외하지 않느냐라고 그랬더니 사탄이 가죽을 바뀐 것처럼 사람들이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살과 뼈를 쳐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기 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번에 하나님이 범위를 정하시잖아요. 몸은 손대도 된다. 그런데 생명은 해할 수 없다라고 정하거든요. 사단이 욥의 몸을 칩니다. 그래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거든요. 그래서 기와장으로 긁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욥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 화를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욥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있죠.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밖에 사단이 우리를 범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감당할 시험 밖에 우리가 시험 받지 않습니다. 시험 받을 때 또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 누구 권세 아래 있냐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예수를 모시고 있으면 어떤 악한 영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 사건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의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공회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거든요. 그러니까 공회원들이 베드로에게 위협하고 경고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면 예수 이름이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이 귀신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도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케네스 해겐 목사님이라고 미국 목사님이신데 1950년, 60년대에 미국에서 신유 사역, 즉 병을 고치고 축기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신 계기가 있었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기도하시다가 한상 중에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검은 연기를 계속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잘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악을 쓰면서 큰 소리로 소리를 내니까 예수님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점점 더 심하게 되니까 연기가 심해서 예수님이 안 보이고 소리가 안 들리게 됐답니다. 케네스 해겐 목사님이 속으로 아니 이런 상황이 되면 예수님이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시지 왜 가만히 계시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그 귀신을 가리키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던 일을 중단하고 떠나가라 라고 했더니 귀신이 떠나갔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거든요. 내 이름의 능력을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혹은 나에게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너희에게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가 마귀를 무서워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고 귀신이 우리를 뭐 해야 돼요?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두렵게 하는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근심과 염려가 병이 있을 때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근심케 하며 염려케 하며 아프게 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누구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 이름을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잘 쓰지를 않아요. 예수 이름을 쓰지를 않는다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는데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 귀신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으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이름을 사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의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들, 우리는 서로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하고 싸우냐면 악한 영을 다스리는 마귀와 싸우는 자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누구와 싸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거든요. 적군과 아군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형들이 전장에 나갔을 때 아버지가 형들이 잘 있는지 먹을 것을 가지고 이제 가봤다 오라고 심부름을 시키거든요. 그때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갔을 때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거든요. 그럴 때 저 사람이 누구간데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까? 라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큰형 엘리압이 그것을 보고 다윗을 불러다가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한테 맡기고 왔냐?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라고 그러면서 책망하거든요. 그때 다윗이 큰형 엘리압과 싸운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어디로 가냐면 골리앗을 향해서 갑니다. 만약에 다윗이 큰형과 싸웠다 그러면 골리앗과 싸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는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한 편이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삶을 삶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 두 번째는 구원과 부르심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귀신들이 예수님께 돼지떼에 들어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그랬더니 가라라고 했더니 돼지떼가 바다에 들어가서 다 몰살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돼지떼가 2,000마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치던 자들이 놀래가지고 이제 마을에 가가지고 모든 일과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고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34절 말씀에 그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보려고 나와서 봤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는 거죠. 예수님 보고 우리 동네에서 나가십시오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 무엇을 봤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본 게 아니라 돼지떼 2,000마리가 죽는 것을 보고 잃어버린 것, 손해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라 했다라는 거거든요. 돼지떼 2,000마리가 적은 수는 아니잖아요. 한 마리당 30만 원이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6억입니다. 40만 원이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8억입니다. 50만 원이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억입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신경을 안 쓰는데 왜?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엇을 못 보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들이 하는 일들을 받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냐면 어리석게 본다는 거거든요. 야, 돼지떼 2,000마리를 지켜야지 한 사람 영혼 구원받는 것보다 돼지떼 2,000마리가 더 귀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죠. 돼지떼 2,000마리를 값을 지불하라고라도 한 사람, 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거든요. 15분이라는 연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30대 청년이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폐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는데 15분밖에 못 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랬더니 14분 남았습니다 라고 할 때 전보가 하나 왔습니다. 삼촌이 큰 부자인데 상속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와서 재산을 상속받으라는 전보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랬더니 9분 남았다고 하니까 그때 또 전보가 왔습니다. 박사 논문이 통과됐다고.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결혼을 승낙하는 전보가 왔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사람에게 재산 상속권도 박사학위 논문도 그리고 결혼 승낙서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죽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십시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십시오 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잘하면 이것을 주겠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천하를 다 가져도 영생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거든요. 생명이 있는 다음에 천하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영생을 얻은 다음에 우리가 가진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뭐 해주셨습니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에는 뭐가 있냐면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있어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소망을 갖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마가복음에는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거든요. 마가복음 5장 18절 19절 말씀,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을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배 타고 가시려고 합니다.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저도 예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럽니다. 집에 가서 내가 어떻게 큰일을 행했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겼는지를 가족에게 전해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말씀을 받은 그 사람이 마가복음 5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그 사람이 가서 예수께서 자기가 어떻게 한 것을 전파했다라는 거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말은 실은 예수님 따라가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뭐냐면 너에게 상처 준 곳으로 가라는 말씀이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덤가에 있었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자기 몸을 해하거든요. 그런데도 가족들이 버리고 방치했거든요. 그런 곳으로 뭐냐면 나에게 상처 준 곳, 나에게 무관심했던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너는 이제 막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너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니까 그곳에 가서 그곳을 변화시키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동남아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어떤 선교를 하시냐면 그 나라는 가난해서 그런지 어쩐지 10대 아이들을 돈 받고 팔아버린다는 거거든요. 부모가 딸을. 그러면 대도시에 가서 그들이 하는 일이 주로 몸을 파는 일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팔려고 할 때 그 딸들이 그러답니다. 엄마 나를 버리지 말라고. 그런데도 돈 받고 팔아버린대요. 그러면 가서 실은 버림받은 상처가 있고 몸과 영혼과 육신이 상하는 고통이 있거든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구조해내는 사역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조해서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데 집에 가라는 말을 차마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10대 때 돌아가면 또 팔아버린 집도 있대요. 그런데 10명 중에 꼭 1명 정도는 집에 돌아간다라고 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불쌍하다는 거거든요. 저렇게 살다가는 지옥 가니까 내가 구원하러 간다라면서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은 보내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대부분 부름받으면 목사나 선교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어디로 가냐면 삶의 자리로 가시잖아요. 그 삶의 자리로 예수님이 돌아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하셨는지를 전하라라고 하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힘든 회사에 계속 있게 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어려운 가정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힘든 공동체에 거기에 머물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곳에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네가 그곳에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보내시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대림절 첫째 번째 주거든요. 주 오실 길을 뭐라는 겁니까? 예비하라는 거거든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데가볼리 10개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그 데가볼리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두로 땅에 수로보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오거든요.
그 수로보의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거든요. 근데 무엇을 들었냐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거든요. 누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놈들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집으로 가라는 거죠. 내가 상처받았던 곳, 내가 아팠던 곳, 내가 힘들었던 곳으로 가서 그곳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를 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나가서 그 자리를 복된 자리로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새롭게 깨닫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어둠의 영을 물리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증거함으로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